할렐루야.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120쪽. 하늘의 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그 하늘의 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하늘의 밀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그 접속사를 써가지고 지난번의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계속되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구속의 그 목적은 아들들의 영광. 여러분과 저 모든 아들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는 어떻게 그분이 그 맏아들이 되실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어떻게 독생자가 맏아들이 될 수 있는가? 독생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반면에 또 홀로 생명이신 주, 이런 거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어떻게 맏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맏아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있어야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밀알은 누구인가? 주 예수님이시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께는 두 번째 밀알이 없고 오직 하나의 밀알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두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게 했던 유일한 밀알은 첫 번째 밀알이 되었고, 유일한 밀알은 첫 번째 밀알이 되었고, 그 유일한 밀알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첫 번째 밀알은 맏아들이 되었고, 그러니 맏아들. 유일한 밀알, 독생하신 주님. 첫 번째 밀알은 맏아들이 되신 주님. 첫 번째 밀알이 되었고, 그 밀알로부터, 그 첫 번째 밀알로부터, 그 유일하고 첫 번째인 그 밀알로부터 많은 밀알이 산출되었다.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기 죽음과 부활, 그 동그라미 치세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많은 미랄들을, 아들들을 산출했다. 그분의 신성으로 말할 때 주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러나 부활로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또한 맏아들이시다. 거기에서요, 신성으로 말할 때 그 줄치고 신성으로 말할 때, 그 다음에 부활로부터 영원까지 줄치세요. 그리고 신성으로 말할 때 독생자는 동그라미 치고, 부활로부터 영원까지는 맏아들, 그 맏아들을 동그라미 치세요. 독생자로 있을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그의 생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지 아니한 그 자체로 있을 때, 그때 독생자. 그리고 십자가를 거쳐 그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그분은 뭐가 됐어요? 맏아들이 되셨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그것은 영원까지. 그래서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그분은 무엇이 되셨느냐? 맏아들이 되셨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그때로부터 그분의 생명이 많은 형제들 안에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언제요? 부활로부터. 이해되시죠? 또한 이것은 성령으로 난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난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로부터 그분의 생명이 많은 형제들 안에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난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자, 오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얘기를 달리 얘기한다면, 그분의 그 생명,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도 사실은 과정이에요, 과정. 거기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가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기가 또 어떤 면에 보면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 과정. 오늘 그 얘기가 무슨 과정이라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시작이다. 시작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거기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거기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서부터 7장까지를 쭉 보면 그랬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단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기를.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목적은. 아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 이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뭐가요? 그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 7가지를 쭉 얘기했잖아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7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형제 우애나 사랑, 이것은 뭐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걸 언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느냐,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 올 때부터요. 이것은 완전히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씀과 힘씀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 공로 없으나 아무 자격 없으나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부분을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을 영접하는 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 부분을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 물과 성령으로
난자에 대한 얘기예요. 왜 주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고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왜 그러시느냐? 그것도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과정이라.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하는 그것으로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가 성취된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성숙해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성육신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뭘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육신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셨다. 아멘. 네. 그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말미암아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만족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만족하셨다. 만족하셨다. 아찔한 순간에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정말로 내려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요 십자가에 죽는데요 누구누구는 빼놓을 거예요. 싫어요 나 그 사람.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지 아니하실 줄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함께 못 달린 모습을 보게 만족하셨다. 주님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을 주님이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을 보여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봤어요. 지난 공과에서 나왔었죠. 거기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목양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처녀가 있었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 1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잔치를 벌였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떠났는데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한 뒤에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벌였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만족이 될 것이라고. 바로 그 장본인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만족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만족하셨다. 누구 때문에 만족인가요?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주님은 만족하셨다. 여러분의 그 무엇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만족하게 여기습니다. 만족하게 여겼다. 그냥 만족하게 여겼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무엇로 주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주님은 만족하셨어요. 자, 앞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도 나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참 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안 된다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요. 네, 만족하셨다. 네, 주님을 보시고 여러분과 나를 만족하신 거예요. 주님을 보시고.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20절은 요한복음 1장과 20장은
요한복음 1장과 20장은 이 방면에서 가장 귀중한 장들이 거의 출치세요. 그 위에 만족 나왔죠, 그죠? 성육신, 십자가 거기 땡그레 맺히고 만족.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 옆에다가요, 누가복음 15장 참조하세요. 요한복음 1장과 20장. 이 방면에서 가장 귀중한 장들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거에 대해서 시작하고 여기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맞춰요. 요한복음이. 자, 요한복음의 시작은 거기 줄치세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땡그레 맺히고 동그라미하고 요한복음의 시작.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한다. 요한복음의 그 시작 부분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독생자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자, 성육신 하신 그 독생자로 시작을 해서 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그 끝부분 거기 이 복음서의 끝부분 거기에 줄치고 거기 끝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끝부분은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 거기에 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본래 주님은 자주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후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를 거쳐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앞에 한마디를 추가하여 또한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하셨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앞에 한마디를 추가하여 또 너의 아버지라고 하셨다. 이것은 맏아들 곧 먼저 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내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너의 아버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 라고 하는 그 말은 뭐가 전제된 말씀인 거 아니? 아, 그분이 이제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이 되셨구나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맏아들 곧 먼저 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인하여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려졌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그랬죠. 아들들을,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17절에서 2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러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 많은 뭐라고요? 형제들을 얻게 된다. 오늘 그 얘기를 그랬잖아요. 여기 119쪽, 여러분들 119쪽 거기 아래서 그 9째 줄, 10째 줄 거기 보면은 이랬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그랬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는 많은 형제들을 보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을 본다. 주 예수님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주님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많은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뭐라고요? 많은 아들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구절에서 그분은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한 바. 이제 10절과 11절이 그러죠. 우리들을,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형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만족하고. 이래.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여러분과 저 없으면 안 돼요. 잊지 마요. 이렇게 막 기죽고 어깨 늘어뜨리고 그러지 마시고. 자, 아담이 당면한 선택.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동산 가운데 특별히 드러난 장소에 그분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피조되었을 때 아담은 순진하여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얀 그 도화지와 같은 그런 어떤 것도 섞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생각해보라. 가령 30세 된 한 그 성인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다 하자. 당신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아담도 처음에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동산 가운데 이끄셨을 때 사실상 그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산 가쪽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이 나무 근처에 옆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다른 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생명나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생명나무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마. 그것만 먹지 마라. 자, 그랬어요. 이 두 나무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피조된 아담이 도덕성에 있어 중립적,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닌 무죄 상태,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 대시 해놨죠? 대시.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시 했는데 그 연결은 어디를 연결시키는 그 중립적 거기하고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거룩한 것도 아닌 무죄 상태,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동산에 두사 그로 자유로이 택하게 하셨다. 그는 생명나무를 택할 수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택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신앙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할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것을 금지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자체에는 틀린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금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게 된다는 그것은 뭐라고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그 지식이 없다면 아담은 자신을 위하여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담에게는 있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있었으므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 사탄이 하와를 그 꼬였던 그 얘기들 가운데 뭐요? 많은 부분이 사실이에요. 많은 부분이 진실이고 사실된 부분.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생길 거야. 하나님처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거의 그랬어요. 뭐라고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었으므로 아담이 어떤 문제에 당면할 때 그의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었다. 자, 오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한번 봐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실에 많은 부분의 사실에다가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 같은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혼합을 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많은 부분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이 거짓이었다. 그래서 그걸 혼합시켜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이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이 사실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이 사실이 될 수 없어요. 많은 부분의 그 사실에 지극히 적은 거짓을 넣었을 때 그 사실은 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 거짓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맑은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거기다가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 물은 뭐예요? 그냥 오염돼 버린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한 물이 될 수 없다. 사탄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사탄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돼요. 사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극히 적은 거짓을 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이라는 그것이 거짓이 되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아담에게 없었다? 아멘. 그거 누구에게만 있었다? 하나님에게만 있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려고 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그 문제 해결은 뭐예요? 오늘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거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고요.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뭐요? 자기의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자유의지가 시키는 대로 사탄의 말에 꼬여져 꼬임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선택하는 안타까움 속에 빠지고 말합니다. 아담이 어떤 문제에 당면할 때, 여러분과 내가 어떤 문제에 당면할 때 그의 유일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게 줄지세요. 계속 줄지세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임을 본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임을 본다. 그러므로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상징하고 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곧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가장 높은 생명의 형태이시고 생명의 근원과 목적이시다. 과실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이제 영예를 좀 했네요. 당신은 나무는 먹을 수 없지만 과실은 먹을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영접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과실은 나무에서 먹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히 말하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형태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의 줄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과 연합되었다면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을 것이다. 본성 찾기 안 해도 되고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이 고통 안 당해도 될. 그러나 반대로 만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천연적인 성향에 따라 자기의 인성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가 이 방면에서 거기요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최자 그가 이 방면에서 고봉에 이를 때가 아니고 최고봉에 이를 때 그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안에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거기 줄치세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없다.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앞에 놓인 하나의 선택이었다. 만일 그가 성령의 길을 택하고 순종의 길을 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 반대로 만일 그가 천연적인 길을 택했다면 그는 자기를 발전시키며 단독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밖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의 선택의 결과이다. 거기 줄지세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의 선택의 결과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얼마나 발전할 것 같아요? 그냥 두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을 거예요. 저번에 그런 신문을 읽어봤어요. AI 로 말미암은 로봇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로봇한테 사람들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잘못 건드려갖고.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냥 또 하나님 쪽으로 끝까지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놔두겠어요? 지금 여기 이것이 이러한 그 발전상에 이것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요. 그랬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의 선택의 결과였다. 아담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가 좀 길어서 여기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